샬롬,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까지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외울 말씀이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우물 곁에서 물을 달라 하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생수를 주신다고 했을 때 이 영원한 생수, 그 영혼을 위한 생수가 아니라 이 여인이 아는 것은 그냥 물질적인 물, 내 영혼이 갈하지 않도록 하는 영생수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 물, 내가 창피해서 동네 사람 창피해서 이 뜨거운 낮에 물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이 내가 목이 갈라지 않도록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질적인 물로만 있는 거죠. 영원한 생수, 구원,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 세상이요, 물질적인 것이요, 성공이요, 우리의 어떤 필요를 많이 강구하는 그 수준에 머문 기도가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우리 예수님을 많이 아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능력자이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 올 새해가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이 여인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자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 여인의 고통, 이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 과부가 되므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자꾸 바뀌었던 것입니다. 죽었든지. 이걸 숨기고 싶은 건데 이 여인은, 예수님은 고통을, 아킬레스건을 알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아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숨길 게 없음을,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심을 이 여인은 안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악된 부분들, 그리고 나의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주님 앞에 진실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 내 영혼이 이 땅에 것만 추구하는 세상 근심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는 이 내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다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이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해야 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고 충족하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 그때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이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단독자로 서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른 모든 것들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 내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내가 그 속에서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드리는, 집중하여 드리는 이 영과 진리로 말씀에 합당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성전임을 알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도 예배하고 이 예배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아주십니다. 코로나 때에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진정 성공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오, 메시아 구원자, 나의 인생의 해답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